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게 됐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소와 양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그 돈을 엎으시고, 돈 바꾸는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비둘기를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막 이렇게 자기들이 볼 때는 오바해서 막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행동을 보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한테 무슨 표적을 보여주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이 성전은 우리 조상들이 46년 동안이나 지어가지고 완성한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성전을 일으키냐, 이렇게 또 반문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반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 죽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뭘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 뭐죠? 성전은 여러분이 아시는, 늘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는 걸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거하시는 곳이 어디일까? 거기가 성전인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면서 6일째 되는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코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은 사람에게 호흡을 주셨다라는 의미도 있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으셨다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 안에,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성전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성전이라면 어디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은 인간이 성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진짜 성전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야.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창조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고 교제하는 친밀한 이 사귐을
갖는 것이 이게 일상이었어요. 이게 자연스러워.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일상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다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니 근심이니 낙심이니 그리고 가난이니 질병이니 고난이니 환난이니 죽음이니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이런 건 전혀 없고 그저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평안과 화평으로만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에덴 동산 안에서의 삶이었던 겁니다. 이 창세기에는 그런 게 자세하게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살았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마귀가 이 마귀가 말이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한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 안에 거하시던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단 말이죠. 이게 죄예요. 죄를 져서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육신은 죄의 종이 되어서 육신으로 살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육신 안에 뭐가 들어왔겠습니까? 욕심과 탐욕과 정욕, 온갖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육신의 욕구를 채워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이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운명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이렇게 타락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성전은 다 무너뜨리시고 새로 성전을 세워주시는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그냥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말이죠, 돈을 바꾸고 이런 그 타락한 모습을 성전 안에 가서 봤는데, 이거는 성전 안에서 이렇게 보는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죠,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으로 거하시는 성전이 된 우리의 심령의 성전, 우리 내면에 있는 성전이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으로 타락해버렸다 하는 것을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성전까지도 이렇게 이용하는 타락한 모습, 이렇게 타락했다 한 인간의 모습을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로 인하여 타락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육체 안에 욕심과 정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이 타락한 인간의 성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너뜨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성전을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성전을 세워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성전을 다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일을 하셨는데, 한 가지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하시며 숨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똑같은 행동을 주님은 하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성전은 무너뜨리시고 성전을 다시 세워서 우리 인간의 심령의 성전을 다시 세우셔서 성령을 다시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음 받았지만 그 성전이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성전 구실을 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성전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다, 이거를 뜻하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린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은 공기 안에 살고 있잖아요. 공기 안에서 공기를 마시며 공기의 이 덕을 보면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고 다 믿고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고 여러분의 영혼은 그 성령 안에서 호흡하며 성령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식도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전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하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막 장사하고 돈을 말이죠 막 바꾸는 그런 모습, 성전 안에서 말이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탐욕을 채우는 그 더럽고 추한 모습이, 그 모습이 성전 안에 있는 걸 예수님이 봤지만은, 그렇게 그들은 거기서 자기들의 이익과 탐욕을 채운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러게 다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그런 욕심과 정욕과 탐욕 이런 것들 우리에게 가득 차 있어요. 이런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비로소 없어지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죄나 욕심이나 정욕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오신 성령이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무너졌던 우리의 성전을, 이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내 육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이 탐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니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누구시냐면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가운데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아주 그냥 깜깜한 깊은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수면에 운행하시던 성령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을 창조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만물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누구시냐면 여러분의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의 성전을 지금 회복해 주신 그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깜깜하고 어둡고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혼란하고 혼돈한 이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또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새롭게 창조하는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는 끝난 게 아니에요. 창조는 지금도 성령의 역사 속에, 믿는 자의 삶 속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병이 든 사람들은 어떤 병이든 말이죠, 진짜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한 병이라 할지라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까지도 살려주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예고하신 대로 죽었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신 성령이 저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동일한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놀라운 기적과 많은 일들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죄악된 이 세상에 사는 삶이란, 마귀가 역사하는 이런 세상, 결국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고 문제에 부닥칠 수밖에 없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런 많은 고난, 그 기적과 많은 이들을 보여주신 것은 그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많은 기적을 나타낼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보내줬으니까, 우리 안에도 그 성령을 보내줬으니까 그 성령을 믿으라는 뜻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믿으라고 주님은 말이죠, 많은 기적과 많은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다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주님의 그 나라, 주님 계신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믿으라는 그 뜻이 예수님의 죽음이요 부활의 의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난 예수님 믿어서 죄인 된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 자녀로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는 죄인 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의 부활과 함께 주의 생명을 얻어 주의 영 안에 거하셨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믿는다면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의식이 세상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식, 이것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 완전히 새롭게 변화돼야 돼. 나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처럼 나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은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이 공기가 존재하는 건 다 사실이다, 실제적인 거다, 다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실제적인 것으로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도 믿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고 그 성령 안에 살아가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훈련하고 싸움하며 성령 안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가 공기를 마시며 호흡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안에서 내가 호흡하며 이 땅에서 살다가 성령이 내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내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는 인내 열매, 자비의 열매, 또 착한 열매, 양선의 열매, 온유의 열매, 충성하는 열매, 절제하는 열매,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계시는,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 인격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또 인격을 갖고 계신데, 이 성령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인격은 우리의 인격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령 하나님의 인격은 너무나 정결하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완전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인격이요, 죄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용납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그런 인격이신 것입니다. 이런 인격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그 믿음을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늘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이 성령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으로 오신 성령님, 그분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벗이 되시고, 때로 우리가 약할 때 힘을 주시고, 병들 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앞길이 막혔을 때 그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삶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있다 그래가지고 말을 막 하고 말이죠. 혼자 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더럽고 추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격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믿음과 사랑을 드리며 살아야 돼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는 것 제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님께 다 맡깁니다. 나의 삶이 어렵지만 이거 어려운 거 다 성령님께 맡기고 순종의 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성령님과 여러분이 교통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인생이 깜깜하고 어려울 때가 있다면 더 그렇게 그 눈에 보이는 어렵고 힘든 것에 종이 되지 마시고, 그 모든 걸 넉넉하게 이거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를 이미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보여주셨고, 그 부활과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영혼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잘 살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성장하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는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